하루 정도는 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런 때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휴대폰이 충전이 안 되거나 어떤 전기 제품이 충전이 안 되면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 여분의 어떤 그런 그 보조 배터리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협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태블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동화를 보여주는데 새 거를 구입하셨는데 예전 거를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옷 같은 거 이제 신발 이런 것들도 아이들 것만이 아니고 어른들 것들도 아주 좋아하신답니다. 한국 거는 세계 어디나 가도 환영받습니다. 요즘에는 K자 붙으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어른들 거 이렇게 사셨는데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안 입으셨던 거 이렇게 뒤져보시면 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함께 또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직원회 오늘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곧바로 이 자리에서 직원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직분 있으신 분들 함께 직원회 모이셔서 간단하게 이제 지나온 그 경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 함께 잠깐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우리 세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이제 먼저 좀 몇 주 되셨어요. 근데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려가지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우리 박동환 성도님, 또 김우찬 성도님, 그리고 이제 오늘 등록 카드가 올라왔는데 우리 김재필 성도님, 우리 세 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회사의 CEO가 퇴임하면서 신임 CEO에게 3장의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회사가 정말 어려워지면 순서대로 그 봉투를 열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봉투를 열어보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당부와 함께 봉투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신임 CEO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첫 번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봉투를 열어볼까 말까 하다가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임자를 비난하라. 진짜로 전임자를 막 비난했더니 모든 그 어려움의 탓이 전임자에게로 가잖아요. 자기에게 안 오니까 회사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불평, 볼멘 소리들이 다 수그러들면서 그 위기가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위기가 왔습니다. 회사가 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두 번째 봉투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구조 조정을 하라. 그래서 이제 인력을 줄이고 막 예산을 감축하고 이렇게 돈을 줄이고 막 이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이제 좀 안정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려워진 거예요. 또 회사의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메시지가 있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똑같은 봉투 3장을 준비하라.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옆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절망입니다. 끝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2개가 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고 남유다 왕국이 남았는데,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 즈음에요, 그 시기에 나라를 복권하려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3번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라는 왕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 왕을 3년간 섬기다가 이제 돌아서서 바벨론에 대항합니다. 그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애굽을 동원했는데, 바벨론의 힘이 애굽보다 훨씬 세서 그 애굽의 국경을 봉쇄해 버립니다. 애굽으로 하여금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도가 무산되죠. 그 여호야김 왕이 이제 왕위를 자기의 아들인 여호야긴에게 물려주었지만, 여호야긴 왕이 3개월 왕으로 있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맙니다.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것이죠. 그 여호야긴 왕을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대신 이제 허수아비 왕으로 시드기야 왕을 세웠어요. 바벨론이 대신 그 유다를 이제 관할하라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곧바로 반기를 들죠. 배반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또 곧장 쳐들어와서 그 반기를 든 것이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하고 다시 무산되죠. 시드기야의 2눈이 뽑히고 놋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2번째 시도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또 다른 통치자를, 그달리아라고 하는 통치자를 그 땅에 세워놓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그달리아를 처치하고 부하 10명과 함께 다시 복권하려고 했지만 바벨론을 두려워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3번 시도했는데 3번 다 실패했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이제 모든 소망이 끝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 이어지지 않는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다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끝났거든요. 나라가 끝났으니까요. 다 멸망됐으니까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으니까요. 다 끝났는데요, 의외의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그 감옥에서 37년 만에 풀려나고 왕으로서 누리는 모든 그 권력이 회복되어지고 왕권이 회복되어지고요, 그의 평생의 모든 쓸 것들이 종신토록 공급되어지는 이런 의외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하나님이 왕이실 때에야 비로소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이 왕일 때는요, 그 마침이 멸망입니다.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소망이 끝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찾으시니 비로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 오늘 본문 말씀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극적인 반전입니다. 나라는 망했고요, 여호야긴 왕은 감옥에 37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왕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망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감옥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감옥문을 열어줄 수 없어요. 스스로에게도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7년 만에 그 감옥문이 열리고 그가 풀려나죠. 그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그랬어요. 이 일을 누가 하신 걸까요?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은요, 이 망한 나라의 왕 여호야긴을 풀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복권시켜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뭔가 잘 보일 만한 그 건덕지가 있어야죠. 이 나라는 망했는데요, 이 사람에게 뭔가 건질 만한 것이 없는데도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갇힌 자를 풀어주시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호롤단신 애굽에 갔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네요. 한 사람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신세를 줘서 이제 나가면 내가 너를 기억해 주겠다 그랬는데 말뿐이었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없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위를 높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당시는요, 바로 직전에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입니다. 이제 베드로도 다음 날이면 순교를 당할 때예요. 이제 풀려날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순교예요. 그냥 내일 아침 되면 그냥 순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시죠. 감옥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집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문, 전도의 문도 함께 열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있는 것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죠. 병으로 인해서, 어떤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어떤 한 사람은요, 38년 동안이나 그 병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요.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자기를 부축해주지 않으면 그 짧은 거리도 움직일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자 그에게 자유가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고침받은 여인이요,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병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유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서 나가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우리 따라 읽어주시겠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61장 1절부터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화면으로 나오면 같이 읽으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래도 외우게 하셨네요.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시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찬송의 옷을 주셔서 그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문제, 어떤 질병, 마음의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로 묶여 계신 분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내 삶의 어떤 문제들에 매여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오래되셨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3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난 여호야긴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침내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 모든 질병의 문이 열려서 자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자유케 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의 희망이에요. 자유케 하실 수 있는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을 주십니다. 회복.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랬습니다. 좋게 말했다는 것은 친절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왕처럼, 정말 유다의 왕인 것처럼 대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같이 붙잡혀 왔던 여러 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벨론 나라가 이제 확장되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복된 나라들, 그 망한 나라들의 왕들이 다 잡혀왔는데 그 모든 왕들보다 그 왕위를 높이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을 이 에윌-모로닥이 여호야긴에게 행하였을까요? 성경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살펴보아도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 하나는 우리가 아는 한 가지인데 여호야긴에게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에게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다시 그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높여질 만한 이유가 없다는 사실만 발견할 수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왕으로 있었던 재위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3개월 동안 뭐만 했다고요? 악만 행했어요. 악행만 저질렀어요. 악한 왕이에요. 이 왕은 3개월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 악만 저지르다가 붙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무슨 공의가 있어요? 무슨 업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풀려나게 해주시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친절하게 말하고, 바벨론의 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왕이 이 유다 왕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모든 쓸 것을 평생토록 공급해 주고요. 이 은혜가 누구 때문입니까?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건데요, 우리의 삶을 다 들춰보면 다 악이고 다 죄인데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가수가 그 성적인 어떤 비디오가 이렇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그 파문 때문에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가수의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직업을 잃고 명예를 잃고 자기 딸이 온 국민에게 그렇게 이제 알려졌으니까요, 평생토록 읽어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 그 부모님 집 앞에 가득합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죠. 이 딸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자들이 그 집 앞을 메우고 있으니까,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겨우 그 기자들이 다 지쳐가지고 이제 돌아갈 때쯤 몰래 숨어서 밤늦게 그 딸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잠을 안 자고 그 딸을 맞이해요. 아버지가 딸을 만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괜찮니? 그리고 그 딸을 안아주었대요. 아무것도 묻지도 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안아주었대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그 연예인이요, 그 여가수가 제가 볼 때는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관건은요, 우리가 죄인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죄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약속, 회복의 은혜, 회복으로 인한 희망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여호야긴 왕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바벨론 왕 에윌모로닥이 즉위하는 그 순간서부터 바벨론 왕이 바뀔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에윌모로닥이 금방 죽고 왕권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왕 때에도 정말로 이 약속대로 여호야긴이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이 대접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실하게 이어집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이 에윌모로닥이 잠깐 그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잘해줄 수 있어요. 선하게 대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까지도 계속 잘해준다고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종신토록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가 죽기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죽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요, 종신토록 보장된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이와 비슷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붙어있는 말씀이 있죠. 앞에 먼저 시작된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하고요, 그 뒤에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어떻게 된다고요? 그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으로 찔림을 받고 있는, 찔려지는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을 자꾸 탐하고자 하는 이 욕심, 이런 유혹,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분들 계십니까? 이런 문제들이요,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또 염려들이요. 아무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사랑함을 끊어내야지, 돈에 대한 생각을 끊어내야지, 내가 믿음으로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막 발휘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불타는 의지를 가져도 안 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여러분 어떤 결단하셨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도 내가 새벽 예배를 계속 이어가야지. 2주가 지났어요. 일을 아무로도 안 돼요. 두 주먹을 굳게 쥐어도 안 돼요. 우리의 의지는 약해요. 우리 힘은 약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요, 그런 유혹과 탐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근심들, 이런 것들이 밀려나는 것입니다. 밀려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자꾸 묵상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아요. 그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이거 문제 해결하려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확신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주는 은혜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들이 밀려납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유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또 두 번째,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요, 이 세 가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이 세 가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유와 회복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긴 왕에게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도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세워서 그 성도들을 통하여 이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이 신비한 일들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는 한인교회였는데 정말 정통 미국인이, 백인분이, 영어만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한 번 드리고 가시겠지 그랬는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 통역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찬양하는데 이분이 심지어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오시는가?
이 미국 교회들도 우리 오다 보면 미국 교회에 수많이 지나가는데 미국 교회들 다 놔두고 우리 교회 왜 오시는가? 예배 계속 왜 오시는가? 왜 오세요? 물어봤어요. 이분의 대답이 이거예요. 이곳에서 오니 알 수 없는 무언가 신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거 알고 싶어서 계속 온대요. 그 신비한 힘이 뭔지 알고 싶어서 계속 온대요.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느끼는 것이 있어요. 와서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예배 드려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신비한 것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말을 교회에서 들으면요, 목회자, 그 감동은 정말 어떤 꽃이 주는 감동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꽃이 교회 앞에도 많이 피고 우리 이 대공원에도 많이 피고 그렇다 그러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저는 이런 감동하고 비교하면요, 그 감동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그 어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감동이 우리 교회에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동, 제가 이런 감동 때문에 교회에 오면요, 평일에도 교회 오면은 아침에 오면은 점심 먹을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점심 먹고 와도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감동을 부어주셔야 되니까요. 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니까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해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감동이요, 그 감동을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계속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자유와 이 회복과 이 약속, 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여호야긴이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이 시대를